마가복음 9번째 시간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를 불확실성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왜 그럴까요? 믿을 수 있는 권위가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쉽사리 믿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만큼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아픔과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더 누구도 못 믿겠다,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누구라 해도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되었다가 더 아픔과 상처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사람은 우리가 바로 사랑의 대상으로다가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또 불확실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보험, 생명보험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 필요한 겁니다.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보험이 큰 힘이 되기도 하고 도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험도 가입해서 또 믿을 만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 또한 믿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유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로또에 당첨됐는데 참 많은 금액이 당첨됐어요. 근데 이분이 오랫동안 병을 앓아서 심신이 허약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얘기했다가는 소시에 충격을 받아서 쓰러질까봐 걱정이 돼서 그분이 교회에 나가는 분임을 알고 담임 목사님께 가서 잘 좀 얘기를 좀 해달라.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교회를 만나서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도님, 복권 사신 적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예 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복권 사신 적 있습니까? 네, 사신 분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 만일 복권이 1등에 당첨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아주 서슴없이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절반은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권에 당첨되면 절반 더 주실 겁니까? 예? 그때 봐야 돼요? 예? 여러분, 돈은요, 없을 때는 우리가 뭔 얘기도 다 합니다. 근데 막상 돈이 내 수중에 생기면요, 딴 마음이 들어요.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아서는 100억이 당첨됐으면은 50억을 그냥 뚝 떼어서 주고 싶은데, 근데 막상 나한테 100억이 왔을 때는요, 마음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권에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혹시 또 당첨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래서 매주 가서 복권을 산 거예요. 1년 동안을 사봤는데 5,000원짜리 하나도 안 된다는 거죠. 1년 동안 여러분 10,000원씩 사면 얼마예요? 예? 52주니 52만 원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요행을 바라서도 안 되고, 그 물질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한테 오는 물질이 참 귀한 물질이고 참다운 물질인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요, 이 땅에 믿을 수 있는 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 성경이 유일하게 믿고 신뢰할 분이 하나님이라
선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죄사함을 선물로 얻습니다. 죄로부터 구원 없이는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되고 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중심 주제가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귀신들도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알아봤어요. 그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병을 치료하는 그런 권세도 갖고 계시지만 무엇보다도 죄사하시는 그런 권세를 갖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죄사함의 축복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죄사함의 축복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더 먼저 알아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다. 그 죄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죄 백성이 되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고는요, 두 번째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게 죄사함 받았다는 이 한 가지. 그 육신의 모든 죄짐을 다 자유함을 얻었다. 이거 한 가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시편 32편 1절로 2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운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나 성도들은 육체의 병을 고침받거나 물질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는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본질적인 축복인 죄사함의 축복에 대해서는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의 행위보다도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시고 육신의 질병,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축복을 주심으로 오신 것을 우리는 아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자,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문 앞에까지라도 들어설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 2절을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많은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3절을 읽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중풍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근데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이쯤이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아, 안 되겠다. 오늘은 돌아가자. 너무 오래 기다리겠다. 다음에 오면 되지. 이런 마음을 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사람들은 아주 절박한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아주 기상천외한 충격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4절을 읽습니다.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의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네. 자, 기다리지 못하고 중풍병자의 들것을 메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구멍을 뚫어내고 중풍병자의 상을 달아내린 겁니다. 대낮에 주인 허락도 없이 남의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구멍을 냈어요. 그 방 안에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중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줄 서서 기다리는데 남의 지붕을 뚫고 올라가고 천장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는 행동, 너무 무례한 행동임은 분명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 가옥은 뜯어낼 수 있는 바로 구조였어요. 발레타인 지역은 비가 들어가서 흙 지붕을 만들었고 쉽게 구멍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야 되겠다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붕을 올라가고 천장을 뚫고 다 내린 거예요. 자, 5절에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5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자, 그러면요, 도대체 어떤 믿음이란 말이에요? 질서도 무시하고 자신이 급하다고 해서 남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무례한 행동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가 있더라도 무식하게 물어붙이면 되는 것이 믿음입니까? 앞뒤 물불안가리 가리지 않는 거,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이 황당한 행위를 믿음으로 간주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믿음은 충실, 신실함의 뜻을 갖고 있지만 이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데 필요한 마음의 자세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들의 믿음은 어떤 어려움이나 난관, 불가능한 현실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방법을 찾아내는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이 중풍병자가 나을 수 있다. 그 신뢰하고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데려가려고 했던 거예요. 기상천외한 일을 벌리면서 이제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치료될 수 있다는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걸 들어왔고 그것을 또 기대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읽으니까 쉬워 보이죠? 성한 사람도 아니고 수족을 못 쓰는 환자를 침상에 묶어서 지붕 위에 올리는 게 쉽습니까? 대부분 사람들 다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했어요. 병고침보다 말씀 선포가 우선임을 강조했던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믿음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돌발적인 상황에서 유동치 않으시고 이들의 믿음, 그 믿음을 보셨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상의 온갖 장애와 불가능을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이막저별 묵상하다가 그러면 지붕에 올라갈 수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지붕에 올라갈 수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땅을 파서 부엌에 가서 땅을 파서 구들장을 올려버리고 그렇게 나왔지 않았을까? 그렇게 못하겠어요? 중풍병자를 메고 친구들 그 믿음이 정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말씀이 들어가면 거기서 믿음이 자라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믿음이 어느 때 발휘했느냐?
나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찾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더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때 그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것도요, 기도하는 것도요, 믿음 없으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믿음을 자라도록 내 스스로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 키우지 않으면 해줄 사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럼 나는 말씀도 안 들어요. 말씀도 안 봐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계속 말씀을 듣고 더 듣다 보면 콩나물처럼요. 어느 순간에 수북히 올라오는 거예요. 그 올라올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듣고 계속 우리는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오늘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믿음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온갖 어려움, 순환, 많은 장애가 있어요.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두 가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4장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12장에서 부름받았을 때의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이었다면 창세기 17장에 가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다.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그러므로 잘 될 것을 바라보고 회복될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또 기도하는 것. 그곳에 바로 그대로 하나님은 일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우리 앞에 넘지 못할 장애도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도 있어요. 그럴 때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경이 아니고 바로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와 믿음이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은 어떤 불가능한 상황이나 도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는 겁니다. 주여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리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죽어가는 환자를 앞에 놓고요. 이제 죄 문제를 꺼내시는 다소 뜻밖의 말씀을 합니다. 네 사람은 친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고 온갖 장애물을 다 극복하고 중풍병자를 상에 내렸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5절에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자, 중풍병자가 죄 때문에 병이 들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은 질병의 원인을 죄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육체의 질병이 반드시 환자의 죄의 결과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실 때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모든 육체의 질병이 죄의 결과다. 우리가 단정지어서는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죄 용서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미가서를 한번 보세요. 미가서 7장.
미가서 7장 18절 19절. 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너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리라. 자, 19절.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장차 오시면 죄 용서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은 미리 예언까지 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포는요,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뿐 아니라 이제 서기관들에게도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자, 6절로 7절을 읽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담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이냐. 이건 신성 모독죄다 하면서 수근수근거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데 지금 이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거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자, 8절을 읽습니다.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 예수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딱 벌써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그들에게 한 겁니다. 그러시면서 자, 9절로 10절을 읽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말씀하시고 중풍병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1절로 12절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하노라. 자, 오늘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시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중풍병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왔어요?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까? 들것이 실려왔어요. 자신의 힘으로서 도저히 걸을 수 없는 무력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왔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죽은 몸으로 왔다가 이제 살아있는 모습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누가 치유받았어요? 들것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죄 있는 자는 죄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뭐든지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며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죄 용서 받는 순간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심령 속에 넘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속으로 우리의 삶을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하나님이 그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모르면 깨닫지 못하면 자꾸 가까이 가기보다는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헌금을 드려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모이는 거고 와서 예배드리며 또 기도하고 예물 드려가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다면 우리가 여기 올 이유도 없고 하나님 앞에 행할 아무 신앙의 생활에 의미도 없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예배하며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사함의 그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임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중풍병자 처음 하신 말씀이 치료하기 전에 그 하신 말씀을 먼저 아셔야 돼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게 먼저입니다. 죄 용서받는 게 먼저예요. 병은 치료받고요. 또 병들 수 있습니다. 병은 치료받고 또 나중에 안 죽는 게 아니라 사람은 죽습니다. 하지만 이 죄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결국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 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주님 앞에 와서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 또 감사하면서 우리가 생활 속에 짓는 모든 죄들은 날마다 와서 또 회개하며 우리가 용서받아야 돼요.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지 회개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죄사함의 은혜는 계속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죄사함 받은 것 감사하면서 우리는 더 열심으로 죄 중에 거하는 사람들, 아직도 죄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의 사명을 또 우리는 감당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한 삶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 입은 사람의 모습이고 죄에서 자유함을 입은 또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더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